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바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당분간 우리 수요 찬양 예배 여호수아 이 24장인데요. 우리가 다 아는 차례도 보지 않고 중요한 사건들 중심으로 전체 맥이 되는 사건들을 중심으로 찬양 예배 때 같이 살펴보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호수아서는 이 영적 전쟁의 실제를 제일 잘 보여주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어떻게 세속적이고 악한 마귀 사단이 역사하는 이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지 우리가 함께 큰 도전을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의 죽음으로 끝나는 신명기 다음의 책이죠. 그러니까 토라, 모세오경 다음의 책이 여호수아서입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를 계승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200만 국민들, 백성들이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원주민들, 이미 가나안에 살고 있는 가나안 원주민들, 보통 가나안 7족속 그렇게 표현되기도 하고 또 거기에는 아주 강력한 아모리족이 군데군데 큰 성읍을 쌓고 있습니다. 이미 오랫동안 틀을 잡고 든든한 성도 쌓고 또 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달리 이 문명적으로도 무기나 모든 면에 있어서 굉장히 발달한 그런 그 정착한 원주민들을 진멸하고 이제 그 땅을 정복한 그 땅을 제비 뽑아서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그 12지파가 나눠 가집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 여호수아서의 주된 내용이죠. 여호수아는 그 저자의 이름 여호수아를 따서 그대로 책 이름으로 했습니다. 이 마지막 24장 26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기록했다 분명하게 명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몇 절 넘어가면 또 이 여호수아가 죽은 사건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9절에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그랬죠. 아마 이 뒷부분은 부록처럼 다른 사람이 기록해서 첨부한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오경 다음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일어난 일들을 기록으로 남겨서 하나님의 말씀 정경으로 우리에게 남겨주신 이유가 뭘까요? 목적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이 책을 보면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하신 약속을 조금도 변개함이 없이 반드시 이룬다 하는 것을 증거해 주기 위한 그런 목적이 첫 번째 이 책의 목적이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이삭에게, 야곱에게 이 약속의 땅, 이 가나안, 내가 약속한 땅이다. 반드시 이곳을 주겠다. 약속한 대로 하나님께서 400년이 훨씬
지난 그때 사람들은 다 잊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기억하고 이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고 약속한 땅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약속한 땅을 이제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차지하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처럼 그 아득한 옛날에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이미 수차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약속했고 그 약속대로 이제 차지하게 하신 바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조금도 하나님의 약속을 변개하거나 바꿈이 없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줄 목적으로 이 여호수아서를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잊어도 이렇게 하나님은 결코 있는 법이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책이다 한마디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이 약속들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과 같이 이 약속은 거짓도 없고 반드시 실행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모세의 후계자로서 이 여호수아의 그 주인공이며 이 책의 주인공이면서 저자인 이 여호수아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이미지 인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대개는 출애굽 40년 동안 맨 전장 앞에서 군인들이 이끌고 전장에서 싸운 이 군인 그런 모습을 떠올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그러면 굉장히 강인한 그런 사람, 소롱성 같은 여리고성도 무너뜨리고 그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해서 그 가나안 땅을 12지파에 아주 공평하게 잘 분배한 그런 아주 능력 있고 힘 있는 장수가 바로 여호수아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을 겁니다. 마치 대부분 야전군 사령관처럼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 여호수아는 한 일들은 참 대단한 일들을 아주 힘있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루었지만은 그 인간의 면면을 볼 때는 전혀 우리와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랬죠.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여호수아는 이제 모세가 죽고 내 때가 왔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했겠습니까? 아마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모세로부터 지도력을 이임받았을 때 그 모세가 120세나 되었지만은 성경에 보면요 전혀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기력도 그렇지만은 모세가 총기나 모든 영성이나 모든 면에서 아직 정말 모세는 아주 강인한 당당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그 모세를 하나님이 갑자기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데리고 간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는 당연히 모세가 지금까지도 인도한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에 이미 자리 잡고 있는 그 백성들을 다 쫓아내고 우리 자손들을 잘 자리 잡게 해줄 것이다. 아마 여호수아는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문턱에서 느닷없이 하나님이 모세를 데려가고 이 여호수아에게 아무런 준비도 안 된 이 여호수아에게 네가 이 백성을 이끌고 정말 믿음으로 담대하게 이 요단을 건너고 약속의 땅을 차지하라 그렇게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그 명령이 바로 오늘 읽은 1절 2절인데 모세가 죽었으니 내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요단으로 건너라 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당황스럽게 느꼈을지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여호수아에게 가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는 장군이기보다는 모세의 시종입니다. 시종은 부관이에요. 부관. 참모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이렇게 아무런 마음의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200만을 이끌어야 되는 지도자의 책임감, 부담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러니 이 순간 그는 정말 당황스러웠고 이 막중한 임무 때문에 굉장히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하지 못한 사람에게 담대하세요, 강하세요, 마음을 굳게 먹으세요, 그런다고 뭐 없던 용기, 담대함이 금방 생기겠습니까? 어느 정도 격려는 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하나님의 당부, 하나님의 명령은 여러분, 성경의 대부분의 명령이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그럴 때에 할 수 있는 자격이 없으면 하나님이 붙들어서라도 힘을 주시고 신이 인도하시더라도 그 일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명령인 동시에 약속인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를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걱정하지 말고 내가 내게 주는 이 마음을 가지고 나가라. 내가 반드시 약속하마. 그런 뜻입니다. 이 약속은 여호수아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영혼의 가나안을 향해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우리 모두에게 다 사실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기록된 신실한 약속을 우리가 믿고 그것을 따라가는 여정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경우는 부담이 됩니다. 정말 힘에 부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할 때에는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은혜와 능력도 주시고 우리가 좌절하고 또 넘어질 때는 친히 우리를 업어서라도 이끌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신실한 그 주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함께해 주셨고 또 인도해 주셨음을 고백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끝까지 붙들 수 있는 약속이라는 게 뭐 얼마나 있겠습니까? 세상의 약속들, 우리가 건강하면 뭐 좀 더 오래 산다, 재물이 많으면 성공한다, 또 세상에서 명예를 얻고 성공하면 세상에서 축복을 우리가 보장을 받는다. 뭐 그런 생각들을 하고 그것을 위해서 쫓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정말 우리의 축복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잠시 잠깐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영원하지도 못하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다 우리는 사실 마지막 때 그 약속에 다 배반당하고 맙니다. 그런 것을 믿고 더욱더 의지할 때에 그만큼 실망감, 좌절감이 비례해서 클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키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 끝까지 지킬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거의 다 이루어졌고 몇 가지만 지금 유보된 상태예요. 유보되었다는 것은 잊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좀 더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마지막 심판을 미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은 끝까지 지킬 때에 반드시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이루게 하신다는 것,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가려면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신실한 약속 때문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5절에도 하나님께서 내가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살면서 겪게 되는 두려움, 근심에 대한 해결책은요, 우리 인간의 국리, 논리, 이성으로는 그 해결책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두려움, 근심은요, 말 그대로 원죄로부터 온 거예요.
우리가 원죄를 안고 왔기 때문에 육신의 연약함, 질병, 또 이 세상의 악한 마귀 사단의 도전을 계속 받으면서 고난과 고통이 계속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죄 문제, 죄의 문제,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인간의 궁극적인 두려움, 근심, 걱정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는 누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지력으로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뭘 통해서 할까요?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이루어갑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 때 우리는 구원을 얻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승리케 해주심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약속을 우리가 붙들어야 됩니다. 신명기 31장 6절에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하나님이 말합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내 하나님 야훼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또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은 신학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 끝까지 함께 하겠다, 항상 함께 하겠다 약속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 13장 5절에 구약의 이 약속을 자기의 신앙으로 고백하고 그래서 붙들라고 당부합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다는 것을 굳게 붙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편 23편 기자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당당하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우리가 전혀 두렵지 않았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말 마지막 주님 앞에 정말 갈 때에 이렇게 당당하게 감사와 기쁨으로 정말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겠다는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을 가지면 우리는 어떤 문제도, 어떤 어려움도, 어떤 슬픔이나 고통도 넉넉히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신실한 약속으로 저와 여러분을 끊임없이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함께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실제적으로 순간순간 우리가 체험하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의 약속을 늘 붙드시고 정말 세상과 이 환경이 주는 수많은 장애물도 넉넉하게 담대하게 믿음으로 이렇게 이겨내는 믿음의 용사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실하신 약속의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겠노라. 주님 약속하신 그대로 우리를 믿고 오늘 지금 여기에서 정말 어떤 환난과 역경을 만날지라도 주님만 바라보고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늘 함께 하심을 우리가 정말 느끼며 주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일깨워 주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와 풍성한 축복을 다 누리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